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는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동료 제자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증언했지만 도마의 반응은 그래? 그게 아니고 아주 차가웠습니다. 25절에 나오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제자 도마를 성경에서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의 대표 인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하는데, 이 도마의 이 반응이 단순히 그냥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속에 밖에 표현은 안 하지만 약간 좀 의심 가는, 이거 어떻게 믿지? 그런 걸 솔직하게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믿으라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맹목적인 추종자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성격의 어떻게 보면 성도였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 1세대들은 보면은 이제 권위에 많이 순종하는 그런 유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냥 수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와 특히 오늘날 이 디지털 문명에서 성장하는 완전 미국화된 손자녀 3세대들을 만나보면 3세대가 이제 성인입니다. 성인, 고등학생, 대학생이에요. 우리 이 지역사회도 다른 지역에 가면 5세대, 6세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한국에서 오는 젊은 세대, 이 도마와 같은 성향 확인해보고 믿겠습니다.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세대들은 믿으라면 그 권위와 전통을 존중해요. 그렇지만 3세대는 왜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가 잘 해주지 못하면 연결이 안 돼요. 저도 이제 제가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는 한국의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으면 그냥 그 사람을 존중은 하지만 그대로 사실로는 믿지 않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적어야 오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도 뭐 사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꼭 가서 내가 또 확인하는, 그래서 막 나를 못 믿는 거야? 말하는 사람은 좀 답답하죠. 저 사람이 나를 불신하나? 이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이성적으로 증명된 사실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도마가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장 배경이 다르잖아요. 직업적인 배경이 다르고, 그래서 그 몸에 붙은 것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믿음의 이런 간증을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민 1세대고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이민 1세대지만 우리는 그 한국의 성장 문화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생일이 세 개예요, 3개. 카톡에 이렇게 이제 생일이 뜨는 기능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잘 안 하지만 친구가 생일 축하해요 하면은 자기 생일이 아니래요. 생일이 아니래.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헌화도 하고 봉헌하시는데 생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쭤보면은 좀 복잡해요. 음력 생일. 근데 미국의 자녀들은 음력 생일을 몰라요. 그리고 또 그러면 언제입니까 하면은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실제 양력, 요즘은 인터넷이 되니까 이렇게 변환하면은 실제 양력이 며칠인지 생일을 알잖아요. 그 양력 생일, 또 서류상의 생일은 또 달라. 생일이 3개야, 3개.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일 3개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음력 생일을 주장하시면은 한국에 그걸 탁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큐멘터리에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있는 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
여러분, 도마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추정컨대 딱 단서는 그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도마라는 단어는 아람, 그 당시의 국제어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고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 디두모는 헬라어인데 디두모도 똑같은 뜻이에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교회 전성에 그의 본명은 유다였대요. 유다. 본명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맨날 보면은 쌍둥이. 어떤 사람은 아람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자기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 쌍둥이, 부모도 쌍둥이를 꼼꼼하게 안 보면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얘가 얘인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쌍둥이 형제와 사이에서 내 자신을 증명하면서 뭔가 다르게 입는다든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게 쫙 몸에 붙은 거죠. 인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람으로 아마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제 추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도마와 같은 이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받은 그 과학 상식, 그리고 평상시에 사람 말을 믿었더니 속아서 봉변을 당한 일이 많은 비즈니스 하다가 그런 경험, 자기의 환경과 경험에 갇혀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삶으로 증명되는 증거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리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정직한 갈망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자, 이런 태도가 자녀와 손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품어야 될 태도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낳기도 합니다. 자, 10명에 1명은 그 가룟 유다가 이미 배신하고 가고 언제 자살했는지 모르지만 죽어버렸고, 10명이 입을 모아서 예수님이 오셨어, 부활하셨어라고 했는데 도무지 안 믿어요. 도마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 그러겠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계속교육으로 보스턴의 한인교회에서 이제 우리 같은 미국 장로교회 우리 한인 목사님들을 위해서 세미나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 교회는 73주년 된 73주년 심포지엄을 했어요. 주제가 뭐냐면 한인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였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많은 이야기가 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딱 한 단어가 제 가슴을 이렇게 탁 찌르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 fragmentation. 쫙 리포트해서 장로님들에게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 이메일로 드렸습니다. 그게 뜻이 뭐냐면 파편화. 거울이 탁 떨어지면 산산조각 돼서 탁 하나의 거울이었지만 탁 흩어지는 거예요. 산산조각.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한인 1세대로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녀 세대가 이제 장성해서 그들도 결혼하고 2세대가 있죠. 한국적인 문화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3세대 미국 문화와 섞여 완전히 미국화되었어요. 지금 한때 한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교회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파편처럼 조각나 흩어져, 이게 프래그먼테이션, 이게 한인 이민사회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 이민 1세대들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커미트먼트, 헌신이에요. 헌신, 무한 헌신. 밤낮 없이 교회를 위해 몸바쳐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이세 자녀들이라든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도 들락날락하고 조금 그러면은 그냥 상처받고, 그래서 마음이 막, 우리 1세대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속으로 자녀니까 뭐라 못하지만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이고 믿음이 없네. 우리의 신앙관과 다르기 때문에. 자, 2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2세대가 아니지만, 여기 2세대가 계시는지 모르지만 있네요. 밖에서는 미국의 완전 영어권에 나가서 미국 사람처럼 적응을 해야 돼. 집안에서는 한국 문화에 쩔어 있는 이민 1세 부모님의 그 또 가정에 맞춰 살아야 돼요.
두 얼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장로님 거의 2세에 가까운 1.5세, 2세 계시지만 권위적인 1세대의 부모에 대한 반발심과 또 그 사이에 자녀 세대, 여기서 완전히 미국화되어서 자라는 그들을 돌봐야 하는, 미국식으로 돌봐야 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서 지쳐서 교회를 이제 영어권으로, 우리가 여러분 EM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옛날 과거 모델이에요. 과거 모델. 다 실패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너희들끼리 잘해봐 했는데 나갔어요. 교회마저 흐지부지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럼 우리 자녀, 손자녀 3세대는 디지털 세대를 이렇게 그냥 온몸으로 그런 환경에 태어나고 자라는 그들은 자유로운 질문과 의심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 1세대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불경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 겉으로야 뭐 귀여운 손자녀지만 믿음이 없네, 탄식을 하죠. 또 나아가서 너무 그러면 꾸짖어요. 그래, 그 부모 2세대들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3세대 자녀들이 지금 안 나오잖아, 그죠? 아이고, 내가 왜 굳이 코리안 처치에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세미나와 이걸 이제 같이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인교회 아예 문턱을 밟아보죠. 손님으로 잠시 왔다가 명절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애시당초 미국인 교회나 다인종 교회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인 이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뼈아픈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서부의 어떤 교회는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더 노령화된 교회예요. 그래서 뭐 그 담임 목사님이 가신 지가 한 5년 만에 장례식만 30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예 코리안이라는 이름을 교회 명함에서 떼버렸대요. 한인들이 얼마 없는 교회인데 제가 그걸 따라가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무슨 이게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느냐?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도마의 태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 스토리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가진 태도와 현실이란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자,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한 거, 어떤 이는 답답한 거와 갑갑한 게 다르다고 그랬는데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그 벽이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오신 그 예수님을 본 10명의 동료 제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들이 딱히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방법이 있었어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같이 손잡고 손자녀까지 다 같이 이 동네 사는 분들이 다 오면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요. 이 답답한 마음이 갔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가 빈 땅에 땅을 사고 교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 힘든 이민의 삶을 헤쳐나왔다고 한국어와 또 그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한 10% 20%밖에 이해 못하니까 서툰 영어를 섞어가면서 간증하고 손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시키려고 해도 잘 먹혀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마치 보릿고개와 같이 그들과는 무관한 완전히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세대 방식으로 질문과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공동체, 이걸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편한 문화예요. 한국 유교주의적인 권위주의, 결국 수많은 도마들, 우리 자녀 손자녀들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마는 왜 10명이나 되는 동료 제자들의 부활의 증언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는 불신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그 동료들과 함께 3년간 같이 고생하고 동고동락했던 핵심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10명의 동료를 가장 신뢰해야 할 관계 아닌가요? 저는 마찬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은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기쁘고 편하게 하지 못할까요? 가장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조부모님들과 부모님이잖아. 같이 오기를 거부해요. 여러분, 공동의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결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자녀들이 같이 다 이 교회 다녔는데 공동의 경험, 이 갈등의 공동 경험 말고 같이 선교를 한다든지 같이 땀을 흘려서 교회 뭐 봉사를 한다든지 같이 전도를 한다든지 도마에게 치명적인 문제는 그의 물론 뭐 삶의 환경, 자기가 평생을 쌍둥이로만 불린 그래서 막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그 습성, 그게 뭐 영향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의 경험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왜 없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지 모를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다 경험하고 함께 누린 부활의 예수님의 만남이 그 감격과 평강을 그 시간을 함께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홀로 고립된 도마가 이 열흘에 8일이잖아요. 정확하게 일주일입니다. 절망과 홀로 불신 속에서 살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은 홀로 뭐 돌을 닦듯이 연마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홀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오늘처럼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이거 삐걱대면서 이 거친 돌이 서로 부딪혀서 갈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갈이 되듯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상처 때문에 아니 뭐 이렇게 큰 바위가 계곡에서 이렇게 굴러서 장마철 되면 굴러내려오는데 부딪혀가지고 아프다고 나는 옆으로 계곡 밖으로 빠질래 하면은 밀려 내려가서 자갈이 아름다운 자갈, 아름다운 모래로 빚어지지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바쁘다, 번아웃, 공동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좀 쉬고 싶네. 예배를 확 쉰다든지 그거는 고립의 시간, 그 영적인 위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참 굉장히 매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본문 말씀과 설교와 이 또 대표 기도에 또 인용하시는 말씀이 다 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누구를 다 공개하겠습니까? 영적인 무리의 우리 공동체 대열에서 이탈해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교만한 사람, 나고병이야 나고병, 그들을 탁 찍어서 밥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도 최소 단위의 2명 제자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낙심해서 내려가던 글로바와 또 한 사람, 두 사람, 최소 2사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도마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마를 꾸짖거나 저 같으면은 에이 교만한 녀석, 잘났어 정말, 한 소리 했을 텐데 그런 소리도 안 하시고 공동체에서 내쫓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정확히 일주일 뒤에 동일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인사로 끝내며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컨펌하는 거예요. 컨펌. 26, 27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제자들이 한번 예수님을 봤지만 또 도마가 그렇게 부인하니까 입증할 길도 없고 긴가민가 그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문을 딱 잠그고 있는 거기에 그 저녁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도 넣어보라고. 왜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의 불신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퍼져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룩이 확 퍼져가지고 땅을 뻥튀기 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렵고 할 때는 믿기지 않고 그럴 때 침대에서 홀로 불신 섞인 탄식까지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의 수준에 맞추어서 도마가 요구한 방식대로 맞춰서 믿음을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 믿음이 낮은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먼데 하지 마시고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만져보고 싶냐? 여기 내 못자국이 있다.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니까 너 손가락으로 한번 넣어봐. 이게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의심하는 영혼을 품기 위해 자기의 상처까지 기꺼이 보여주고 내어주시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인내와 겸손이 도마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세대로서 고민해야 할 지점, 우리는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거룩한 모습, 좋은 모습, 긍정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의심과 검증을 요구하는 3세대 손자들에게 어떻게 믿는 자로 그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주님이 도마 수준으로 내려오셨듯이 우리가 1세대,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으로 생각 안 하시죠? 이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우리에게 편한 문화의 교회를 계속 keep going 하면은 우리 1세대만 쫙 있다가 싹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민자들 계속 보내주고 1세대 보내주면 부흥하겠죠. 우리의 편안한 문화를 내려놔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하죠. 근데 신앙적인 원리는 반대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노라 하잖아요. 죽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편한 거 계속 지키고 우리 패턴대로 가면은 절대 변화 없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잖아.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데 변화를 갖다가 꿈꾸는 것은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우리가 믿는 자로 변모하는데 1세대가 익숙한 한국의 예배와 한국적인 교회 문화, 근위적인 질서를 조금 양보하고 포기할 때 우리와는 다른 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2, 3세대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가 정말 편한 대로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지내는데 근데 그들은 영어로 weird, 이상하다. 부모님 이해는 하는데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물어보셔야 돼요. 자녀와 손자들에게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불편한 게 뭐냐? 자, 우리가 이제 가끔씩 어제도 돌잔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잔치하고 하면은 집에서 손자녀들이 영어권이 또는 우리 비한인들도 같이 모여서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툰 영어를 씁니다. 쓰시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 한인 케이터링 음식을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음료수와 이런 것도 다 배려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에게 편한 관행만 고집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약간 오늘 주님이 이렇게 의심 가득한 도마에게 맞추어서 오신 것처럼 자기 비움의 길을 걷는다면 이 파편화돼서 쪼개져 나간 세대들이 다시 모이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자기 수준에 내려오셔서 맞추시고 직접 보여주시니까 도마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보다 더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My Lor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주권자를 인정한 거고,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의심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신앙의 핵심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의심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사실 믿기가 힘들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립된 믿음이 더욱 뜨겁고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질문하고 고민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도마에게 약간 좀 뜨끔한 말을 하시는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 다 계신 분들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이후 성도들입니다. 못자국을 직접 만져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기적이고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이게 세상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막 절절할 필요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3분만 딱 코를 막고 있어 보세요. 바로 죽습니다. 이 공기 중에 산소 눈에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믿으시잖아. 여러분이 또 사랑하시는, 열심히 자녀들하고 연락하고 이거 전화기, 주파수가 눈에 보여요? 근데 굳세게 믿으시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써보셔서 믿으실 수도 있지만, 한겨울에 지난 겨울 추웠죠. 이번 여름 또 되게 더울 거예요. 그 추위를 견디게 해준 게 뭡니까? 전기잖아, 전기. 또 가스잖아, 가스.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영생이 눈에 보여요? 부활이 눈에 보입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이걸 딱 하면은 한국에 있는 어머니 또는 친구와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탁탁탁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잡혀 있는데 뭘 바라겠어요? 그냥 가지면 되지. 그 실상과 증거는 눈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실상이에요. 이미 입증된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연약하고 의심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드러나신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으로 남기시고,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읽혀지도록 주어진 게 아닙니다. 두루마기 종교인 서기관들만 이렇게 두루마리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보석보다 더 귀하게 보관했는데, 지금은 한국말로 너무나 쉽게, 또 눈이 침침해서 못 읽으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다 읽어져요. 그래서 직접 보지 못한 것을 믿기가 더 쉽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이 31절에 자기가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뭐 같이 중보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거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더 축적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하기를 못했으니 교회 안에서라도 좀 해보자 이것도 아니고, 또는 뭐 논쟁에서 이게 옳은 거야라고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종착역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 생명이 살아. 사도 바울도 내가 다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했는데 내 생명이 이렇게 헛되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저도 목사지만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현실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도마와 같은 의심과, 눈에 안 보이니까 제자들 봤지만 옆에서 계속 도마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그래,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요? 두려움이, 의심이 계속 공존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닫힌 문 뒤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감동감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든다면 의심을 은폐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의심,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신앙을 깊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더 큰, 이렇게 도마와 같은 아주 핵심을 찌르는 신앙 고백자로 이렇게 거듭나잖아요. 의심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의심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마가 잘한 결정은 다시 제자들 그룹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불신앙, 믿음 없는 불신으로 계속 막 다른 동료들까지 막 이렇게 흔들게 만들었지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경험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메마른 삶에 영원한 생명의 강물이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세대의 헌신을 바탕으로 3세대의 정직한 질문이 어우러지는 그런 미래, 지금은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모델은 이미 다 실패했어요. 한 몸 안에서 KM, EM으로 나누는 것은 서로 다른 그룹이 돼가지고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지혜로 새로운 걸 디벨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심과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도마를 직접 찾아오신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며 흔들릴 때가 많지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공동체를 떠나 고립되는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돌아오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인 이민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대 간의 그 서로 다른 문화와 그 환경에 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1세대가 먼저 죽어지고 비워짐으로 다음 세대가 마음껏 질문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날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